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그랬더라면 이라는 말은 슬픈 말 중에 가장 슬픈 말이다. J.G. 위터가 썼던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면 또 그 일을 내가 왜 했을까 하는 이 후회를 안고 사는 삶이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 후회라는 단어,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신적 슬픔에 있기도 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후회라는 게 regret, 바로 다시 울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에게 과거를 조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이것보다 좀 더 나을 텐데, 그때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나을 텐데, 이것이 우리의 많은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후회들을 모아서 책을 썼던 사람이 있는데요, 스포얼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Things you will regret when you are old. 당신이 나이 들어서 36가지의 후회하는, 37가지의 후회하는 일이라는 책을 썼는데 참 흥미로운 게요, 이렇게 후회하고 이것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써내는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항상 내가 여행을 했어야 되는데 여행하지 못한 것이 이제 와서 보니까 후회가 된다. 또 외국어를 잘 배워 놓을 텐데 이 외국어를 배우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동감하신가요? 예, 아멘 정도는 아니지만 동감이 되죠. 악연을 내가 쌓지 않고 살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악연이 되어져서 참 이것 후회된다라고 쓰는 것도 내용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평상시에 선크림을 잘 바를 텐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기미와 주근깨가 많아서 참 후회가 된다. 근데 좀 더 실제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그때 할 텐데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지 못한 것 후회된다. 부모님 말씀하실 때 그때 꼭 들을 걸, 그놈은 아니야 할 때 들을 텐데. 충분히 봉사하지 않았던 것, 내가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이렇게 목록을 적어서 글을 쓴 책이 바로 이게 neglect 한 37가지의 내용을 쓴 책입니다. 이런 비슷한 책도 또 있는데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생의 마지막을 두고 이제 곧 하늘나라 가실 분들에 대한 부분을 놓고 당신의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후회된 일이 무엇입니까? 해서 적었던 내용들 가운데 순위별로 했더니 가장 먼저 1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감사하단 말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말이 그렇게 참 힘겹지 않은데, 실천하기 어렵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참 후회가 됩니다 라고 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하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근데 한 마을을 고의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 마을은 나병 환자들만 살고 있는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는 구약에서 보면 이미 한 지역을 정해놓고 이제 자기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건강한 사람, 정상인이 오면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인이 그 가까이 올 수 없게끔 막아야 되는 그러한 수모적이고, 자기가 이미 하늘에 받은 벌 때문에 이 병이 들었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이 처참한 관계 가운데서 사회적 생활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병에 들어있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얼마나 큰 소리를 외쳤을까요? 그들의 평상시 고통하고 있는 이 어떤 불편함을 수반한다고 봤을 때 큰 목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비슷한 병에 걸려 있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음받았다는 이 소문을 들었던 이들에게는
자기의 목소리를 자제할 수 없을 만큼 큰 목소리를 불러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이전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환부에 손을 얹는다든지 무엇인가를 찍어 발라서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명령하십니다. 가라, 제사장들에게 네 모습을 보이라 말씀.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무슨 고약이라도 찍어 발라주신다든지 무슨 물약이라도 쓴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좀 그냥 손을 얹어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덜 내 마음속에 의심이 될 텐데 그냥 가라니. 그리고 아직 병든 것이 낫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앞에 가게 되면 이 책망받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가라니. 그런데도 성경을 보니까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갑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치료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에게 믿는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직 유일한 이 병의 치료자, 이 병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내용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순간 내 안에서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기적을 떠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기적을 나타내 보여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기적을 기대하는 성도라면 말씀을 믿고 내 안에서 잣대질하지 말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기록된 모든 말씀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너무 기뻐서 감당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의 문제가 오늘 발생합니다. 한 명이 그가 눈썹이 다 휘어졌을 때 그냥 눈썹이 다시 나고 그냥 코가 문드러졌는데 그 코가 바로 무엇인가 뾰족 솟아오르고 내가 눈으로 정말 볼 수 있는 어떤 외형적 변화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내 병 치료받은 것이 확실시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일의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로 이 일을 이루신 이에 대하여 찾고 주님 앞에 다시 되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0명 모두가 치료받았단 말입니다. 되돌아온 것은 한 명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는 기록할 때 이 한 명 되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 말합니다. 나머지 9명은 유다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에 속해 있는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는 사람들은 감사는 뒤로 해버리고 자기의 삶으로 다 달려갔지만 되돌아온 한 사람은 바로 죄인이라고 말하였던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또 다른 상이 있었으니 이 땅에 건강하게 사는 것은 누구나 요구하는 삶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궁극적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궁극적 목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요 우리는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 병치료를 받고 내가 물질적 축복을 받고 내가 조금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최종적 목적이 돼서는 아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돼야 되는데 9명은 병치료받은 그것 때문에 기뻐서 자기의 제길로 갔지만 한 명 되돌아온 이가 주 앞에 감사하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문제만 정말 해결되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는가? 후회 없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항상 이 병만 치료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내가 이 병만 치료받는다면 하나님께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9은 다 각기 제가 할 길로 가요. 놓쳐버린 것이 있죠. 여자의 홀몸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홀몸된 여인이 농사일을 해서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제 판사가 되게끔 하신 노모가 계세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실 때마다 온열의 태양빛에서 일을 할 때도 자기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수고하여서 이 아들의 뒤를 대줄 수 있고 학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것으로 평생을 견뎌오신 노모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부끄러움이 없고 자랑할 것만 있는 이 노모가 이제 바리바리 농사다 지어가지고 싸매고 이제 아들에게 소울 한복판에 있는 집에 가서 아들 집에 배를 누르는데 하필이면 며느리가 그 시간이 없어서 이제 손주가 문을 열어주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평생을 농터에서 사셨던 분이 판사 아들 집에 가서 보니까 휘황찬란해. 식기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평생 보지 못했던 것에 보면서 참 놀랍기도 하고 아들 것이니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렇게 한참 보다가 책꽂이에 꽂혀 있는 가계부를 보게 돼요. 아니 이렇게 부유한 며느리가 가계부를 쓰는가 하고 나서 그 가계부를 빼꼼히 빼가지고 기록된 것을 내다보니까 참 며느리가 알뜰살뜰한 거예요. 공과금 내는 것도 깨알같이 써놓고 그리고 매번 이렇게 시장 받던 것도 깨알같이 써놓고 근데 매달 정기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목록이 뭐라고 썼냐면 촌년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아니 이 시장을 무엇을 물건을 샀기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가 하고 나서 한참 생각해보고 그 날짜를 보았어요. 날짜를 보니까 자기 통장에 입금 들어오는 날짜예요. 며느리가 입금을 하고 싶지도 않고 어머니의 감사의 내용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가계부를 딱 펼쳐보고는 읽혀진 거예요. 어머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멍하니 서 있다가 풀어 헤쳤던 모든 그 가지고 왔던 곡물들을 다시 보자기에 싸맵니다. 흐느끼며 울며 싸요. 그러고 나서 다 이고지고 다시 고향행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가는 동에 아들이 전화가 와서 어머니 오늘은 주무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내려가세요 급하게. 어머니 답이 이겁니다. 촌년이 잘 곳이 어디 있냐 너희 집에.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라니 묻지 말고 너희 책꽂이 있는 가계부에 무엇이 기록됐는지 보아라 하고 책꽂이에 있는 가계부를 들여다보니까 자기 아내가 써내려가는 가계부 내용에 촌년 10만 원 써진 거예요. 이걸 본 남편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를 키웠는지를 알거든요. 어머님의 소인이 왜 그렇게 정말 거북이 등껍같이 되었는지를 아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제 친정집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이 아내에게 내일은 친정 가자 하고 처갓집에 가게끔 허락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다 싸가지고 이제 처갓집에 갑니다. 다 선물을 다 내려놓고 이제 방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장모님이 아이고 우리 판사 사이 들어오소. 촌년의 아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유한 집에 하고 차를 틀어서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딸에게 들어봤더니 이 자자차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족 전체 사돈어른이 이제 시어머니 일테로면 자기 어머니에게 와서 넙죽을 해서 백배 사죄하고 그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가계부는 이렇게 써진 거예요. 시어머니께 50만 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될 때 그것이 다 해결되면 해결되기 전까지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해결되고 나서부터는 내가 한 것인 양 그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다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언제 나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언제 내게 물질로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자라는 사람, 주의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는 가장 학자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자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주자라는 사람이 너희가 인생에 후회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10가지 후회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부모님 살아생전에 불효하지 마라. 부모님 사후에 하게 되겠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제목을 내놓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어느 때에 감사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느 때 감사해야 돼요. 성경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입니다. 어느 때든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숨이 붙어있는 순간 모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놓칠 때가 많단 말입니다. 때를 다 놓칠 때가 많아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릴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해부터 해오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잊어버렸던 감사를 기록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요,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이 있어요.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한마디 하면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이 앞들 그리고 이 고민하고 근심하였던 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제대로 못하면 neglect 하지만 감사를 새롭게 시작하면 reset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됐던 이 모든 것이 감사라는 그 말 때문에 다 사라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 한마디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나오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마리안 트로이아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일이나 또 모든 일들을 공책에 적어서 글로 써보라. 그렇게 되면 당신은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믿는 자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들어볼 만한 것 아닙니까? UC 데이비스 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에먼스가 말했던 것은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맞닿게 되게 되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기록하게 될 때에 내가 감사할 것을 기록하게 될 때 그의 삶은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살부터 80세까지 그 연령대 많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도출해서 그들에게 조사를 해보았더니 감사를 계속하게끔 한번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4분의 3 이상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확 올라가는. 그리고 밤잠을 못 자던 사람이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나 운동에 큰 어떤 영향력을 얻게 되었다는 자료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11월 한 달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 손잡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이렇게 배우고 알고 있지만 오늘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감사를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때를 놓쳐버릴 때가 있고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알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9명의 나병 환자는 다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노인받았던 것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 된 것 감사한 것 아닙니까? 제일 장로교회 교인 된 것 감사한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감사한 것을 찾기 시작하면요, 오늘 밤을 새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 감사할 것이 없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감사를 찾아내는 줄 믿습니다. 우찌무라 간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은 감사를 한마디도 찾지 못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감사를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나병 환자보다 더 극심한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무디었던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촉감을 줘도 만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감각을 다 주셨음에도 알지 못했던 영적인 무감각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각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매번 감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가 또한 감사에 때를 놓쳐버렸을까 보니까요, 감사를 뒤로 미뤄두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런지 지금보다는 나중에, 아니 제사장한테 보이고 나서 그래도 예수님한테 조금이라도 감한상자로 사다 드려야지. 가을철인데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보답을 좀 해야지. 내년 1월 달에 1월이 돼도 좀 추운데 좀 경기가 좀 안 좋아요. 다음 달에요. 미루다 보니 9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조차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당장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병치료 받은 이후에 제사장에 가는 것도 다 뒤로 하고 당장에 예수님 앞에 뛰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감사할 제목이 있어요? 그때 당장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세 번째를 보니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병을 치료받고 나니까 감사하고 좋았겠죠. 그러나 감사하고 좋아할 것보다 다른 사람 보니까 벌써 말시기는 같은 나이인데 벌써 온전한 몸에 집 한 채를 샀고 논밭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 손해 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지금 달려가도 집 살 일을 생각하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감사는 차제.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밥 한 끼 때문에 감사하다면 밥 세 끼 먹는 놈은 뱉어줘 줄게. 내가 지금 감사할 제목은 다른 사람에 비교했을 때는 나는 지금 별것 아니야. 한 달에 10,000불 받는 사람이 감사를 제것밖에 못하는데 내가 1,000불 받고도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100불 헌금하는 거, 이건 내가 너무 지금 앞서는 거 아니야 하는 비교의식이 벌써 감사에서 내려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은 것은 각자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동일하게 은혜를 다 치료를 받았지만 되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은 오직 한 명이었다면 우리들도요, 한 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10명은 다 치료받았지만 9명은 그렇게 쉽게 그 길로 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요, 지금 현실에는 9명이 많지 1명은 적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표정들이 벌써 다들 감사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이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자기 중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앞에까지 왔을 때는 주여, 주가 원하시면 나 치료받습니다. 주가 원하시면 나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가 원하시면 나는 이 질병의 거죽을 벗을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 중심적 삶을 살았는데 진짜 거죽을 벗어보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디선가부터 꿈틀대는 내 중심적 삶이 나를 주장해버리는 삶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이것이 숨어있다가 삐죽삐죽 나오는데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두 영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인도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내 중심적 삶에서 주님 중심적 삶으로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감으로 살질 말고 주신감으로 살라. 이런 어마어마한 말은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감을 버리고 주신감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계절이 되었어요. 무엇해라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세 복이나 해란 말이에요. 1년 동안 병원에 누워서 산소통을 1년 끼고 있으면 여러분 남은 인생 50년 동안 그 빚을 갚아도 갚지 못할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공기에 1년 쓸 때 세금 낸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호흡을 주셨어요. 아멘. 병원 신세 지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에요. 감사하십시다. 한 번만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